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스바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스바냐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숨으신다. 그리고 자신을 감추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분명히 날 줄로 믿고 제가 얘기해야 기억이 나시죠? 이 스바냐의 그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징계하시는데 결국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스토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구를 두셨다고요? 남은 자를 두셨다 그랬어요. 남은 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고 교만하지 아니한 자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자는 결국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터주셨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즘에 최근에 소선지자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몇 번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학개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죠. 그죠? 억지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좋아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개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나의 절기다, 축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절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적인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의탁하는데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자기들의 삶을 내어드렸던 그런 자발적인 헌신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에덴교회에 와서 제가 가슴으로 울 때가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의 어떤 이런저런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마음에 더 큰 감동을 주셔서 미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그렇게 자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에덴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대단하게 붙들어 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인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게요. 사실 이 학개서의 말씀은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재건되어야 한다, 이게 학개의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영혼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그 든든한 기초석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오늘 권사님이 아주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부흥의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우리 신앙의 거룩한 터가
든든하게 재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개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그 배경들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그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그렇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젠가 재건되게 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다스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 건축은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부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 건축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유다 일부는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안정과 안락을 포기하고 오직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채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기에서 이제 그들이 귀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갖게 되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경을 그들이 각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포로로 지낸다 하더라도 그냥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살면 구태여 굳이 다시 내가 좀 힘든 내 고향으로 가는 거 그렇게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몇몇 유대인들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을 이들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처럼 환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고 결국 자기들의 일에만 이제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자기들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느라고 이 성전에 관한 그 관심을 둘 경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이제 회파되어진 자기들의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돌아보느라고 성전 건축에 관해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복의 때가 우리들 때가 아니야, 이제 다음 후대에 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후대를 위해서 자기들은 삶의 정착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민감함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나마 그들의 중심은 비교적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은 변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니까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들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의외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한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 그 목소리를 듣고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이 성전 건축의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 귀환의 영적인 그런 둔감함으로 방향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과 책임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향해서 과연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으로 이 영적인 둔감함을 일깨우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오늘 기도 중에도
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을 주십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깨워 주실 때 과연 오늘 이 유다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이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그 즉각적인 행동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학개요 학개요 이런다고 해서 그냥 학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백성들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회복을 시작하게 되는, 회복을 알리는 언약 백성의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느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내어드리면서 회개운동하는 것이죠. 부흥의 기초는 회개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고침받아서 진정한 부흥의 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쁨의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재건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건물이 그냥 번듯이 있다고 해서 건물이 튼튼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건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강건할 때 이 건물이 든든한 것이죠. 건물은 버젓이지만 우리의 영에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은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나 자신이 성전된 것을 안다면 내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무너졌다면 다시금 재건하는 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민감성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왜 여러분 요즘엔 그런 장난 별로 안 하지만 예전에는 간지럼을 많이 피잖아요. 간지럼을. 예. 살짝만 몸만 살짝만 대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막 그냥 뭐 별의별 간지럼을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감지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여주실 때 그 민감성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 하나님의 뜻을 찾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중심 삼아야 되겠는가?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있죠. 오늘 내 일성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나머지의 덜 중요한 것들 순서를 매기면서 우리가 지내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70년간 이 바벨론에 정착한 상태였기 때문에 익숙해 있거든요. 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다음 해에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게 1차 귀환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여러 가지 방해를 겪습니다. 결국 다리오가 즉위하면서 학계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하였지만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이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성전은 황폐한데 그들의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게 나오죠. 판벽한 집 하니까 왠지 좀 판잣집 쪽 이런 분위기가 나잖아요. 이 판벽하다는 거는 쓰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판벽하다는 것은 아주 사치스럽고 화려한 집을 말합니다. 성전은 황폐되어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집은 지금 사치스럽고 화려한 집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삶에 힘든 이유가 당신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집만 그렇게 보수하고 멋있게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막 먹는데 배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아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꾼들이 삭스를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 넣음 같다 그랬어요. 구멍이 난 주머니이기 때문에 아무리 넣어도 다 술술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생 참 고단하다. 고단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되면 하나님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비록 좀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교회에 건축한다 그러면 반지 빼고 또 뭐 폐물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에덴 교회가 건축될 때 그렇게 다 하셨죠? 끄떡끄떡 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시네요. 그래요. 진짜 그렇게 헌신한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해라. 사실 성전 건축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페르시아의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건축을 위한 이 자재를 마련할 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학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해라.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축하라는 거예요. 대단하게 멋있는 백향목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할 필요 없다.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내가 거기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있는 것으로 비록 대단히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막의 기구 중에 그 재료를 사용하는데 조각목을 썼잖아요.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왜 조각목을 쓰셨을까? 물론 광야에 그냥 평범하게 눈에 잘 띄는 것도 있겠지만 전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조각목은요 사실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러니 땔감으로도 쓸모없는데 가구를 만드는 관을 짜는데 그게 궤를 만드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조각목을 통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조각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뭐 쓸모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그것이 거룩한 성막에 있을 때에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조각목은 그게 조각목인지 잘 표시가 안 나요. 왜? 거기에 금을 싸니까. 비록 우리가 변변치 않지만 이 금과 같은 믿음으로 잘 쌓여지게 되면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그 재료가 있어야 이거를 건축할 수 있는데 그런 자꾸만 탓을 하지 말고 이것저것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기는 우리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미뤄지게 되었잖아요. 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죠. 혹여나 능력이 모자라서 백향목 성전을 짓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능히 받으신다고 하는데 굳이 자꾸만 좋은 것만 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미뤄지고 그래서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필사를 좀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필사를 막 각오하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한 장을 쓰고 이 뒷장을 넘어가려고 할 때 한 장 쓴 그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글씨가 마음에 들질 않아. 그래가지고 푹 찢어버리고 이건 못 쓰겠다. 그러고서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척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글씨를 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없고 뭔가 시원찮다고 해서 자꾸만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다 채워져야 그때 뭔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지금부터 하는 거지요. 뭔가 채워지고 뭔가 있을 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상 또 채워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둥 마음에 그런 것들은 또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뭔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실 때에 그들이 비록 변변치 않은 그냥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 것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멋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백향목으로 짓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백향목만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전이 되지 않고 1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게 진척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사를 보잖아요. 삼손을 보잖아요. 삼손이 그가 능력이 있던 것,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배후에서 일하셨기 때문이지, 삼손 그 자신 개인은 변변치 않은 자였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지극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 정말 쓸모조차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또 사사로, 나실인으로 그렇게 그를 뒤에서 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되면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을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참 대단한 결단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돌이켰어요. 오늘 12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들이 들었고 학개의 말을 들었다.
여기서 그들의 전환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오늘 13절에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그들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의 학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지 24일 만에 성전 공사를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셨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주도한 제2차 귀환이 또 진행되고, 그 다음에 주후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백성을 이끌고 귀환하게 됩니다. 2차,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들의 그 명단을 느헤미야 7장, 에스라 2장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면서 그들에게 경외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후배들, 그러니까 2차, 3차에 귀환했던 그 후배들은 1차 귀환자들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선진이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또 눈에 보이는 안전과 안정과 평안과 평안을 더 중요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내면에 세우는 것이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면을 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내 거룩한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학개가 이 백성들에게 전한 이런 내용들,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동안 머뭇거리고 그동안 중단하였던 이 성전 재건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되고 학개의 말을 들으면서 순종함으로 진행하게 되었던 이 진행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늘 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아름답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는데